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경상인한교회 전도가 또 새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 다 몰아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족한 종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받을 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녹화 시작했나요? 언제 했나요? 그렇군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읽었죠? 믿음에 있어야 할 본질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계명 중에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나만을 너에게 필요와 피난처를 공급하는 유일한 신으로 두라는 이 첫째 계명은 어떤 희생제사나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만을 찾을 때, 단순히 찾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찾는 순결과 종속. 하나님만 찾는 순결과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것. 둘째는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생활. 기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 셋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이 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에 잘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순결과 종속됨.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 그를 힘입어 살 때 하나님과의 연속된 관계를 의미하는 기도 생활.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속성인 거죠. 믿음에 있어야 할 본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가 할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찾는 순결과 종속에 대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삶의 터전과 이해하면 쉽습니다.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뭐예요? 농부에게 삶의 터전이 뭐죠? 예? 땅이죠, 땅. 농부는 삶의 터전이 땅이기 때문에 땅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농부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땅이 농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땅은 그 삶의 이해며 농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부에게는 그게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상인에게는 상업이 되겠죠.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어요. 오늘 이 1계명 중에 첫 번째 속성, 하나님만을 찾는 이 순결과 하나님께 종속됨, 종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밑에 그 아래로 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터전처럼 생각해요. 농부가 땅을 떠날 수 없고 어부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장사해 먹고 산 사람이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시죠. 삶의 터전은 대부분 신앙하고 연결됩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토지신 혹은 지신이라며 부르면서 땅을 신으로 또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는 이 신이 유명한 가이아 신이죠. 가이아. 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용왕, 강이나 바다를 대표해서 용왕님 이렇게 불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으로 불렸죠. 이 삶의 터전은 자연스럽게 신과 연결이 되었어요. 산만이 산에 오른 사람에게는 산신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은 신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하늘에는 옥황상제. 가나안 땅에는 이게 바알이었죠. 바알신. 여러분, 삶의 터전은 곧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다못해 장사의 신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가 바로 장사의 신 아닙니까? 장사의 신, 도둑의 신, 상인의 신, 웅변의 신, 헤르메스. 그리스 올림푸스 12신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상업이 좀 천대를 받았죠. 예, 상업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도축의 신 없죠. 그래가지고 전쟁의 신도 우리는 없어요. 그죠? 전쟁의 신도 없고. 물론 상업의 신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신에게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업,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 곧 다른 말로 삶의 터전은 이 신앙과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속성이 하나님만 찾는 순결과 종속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과 연결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터전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이 1계명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명령인 도시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삶의 터전이 뭡니까? 어떤 이들은 회사를 다니죠. 회사가, 직장이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 유명한 기업이나 아니면 뭐 그것이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 의사, 여러분 그게 삶의 터전이죠. 자기가 의사라는데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요. 선서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요, 기술이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어떤 이는 지식, 교수님, 교수라는 그게 대단하죠. 박사라는 그게 대단합니다. 그죠? 어떤 이는 금융, 돈을 어떻게 굴리는가. 그게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도 있죠. 오늘날은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나는 그걸 신으로, 삶의 터전을 신앙으로 생각 안 하는데,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삶의 터전은
금융이든 무엇든 장사든 무엇든 돈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돈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즉 돈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 돈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만몬, 돈신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내 기술을 내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결국은 그 기술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급의 순간에 돈을 주면서 나를 좀 도와주고, 변호사, 경찰 내 편이 되어주시오. 그런 거잖아요. 나의 피난처, 나의 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터전은 결국 신앙으로 연결되고 있다. 요즘도 신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돈이란 구체적인 신으로 바뀌었어요. 만몬 신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물교환하면서 살았던 신에는 땅신, 비신, 바다신, 산신 이랬지만은 요즘처럼 돈이, 화폐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지금은 돈이 신이 된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1계명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돈을 신으로 삼지 말고 오직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믿어라. 아멘. 돈이 너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어야 네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너를 먹이고 입힌다, 너를 피하게 한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다른 것들이 있지 않도록 순결하며 그분에게 종속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요구한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왜? 우리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셔서 먹을 것을 내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서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바다 주옵소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10억 있든 10억 내 재산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늘 주일날 결정돼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 10억이 없어지고 10억을 쫓아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러분 어느 걸 찾아가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냥 주일날 한번 가는 거고 돈 10억 이건 없어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없어지면 안 되니까. 돈 없어봐라 교회 어떻게 할 끼고 목사님 사례 어떻게 드릴 거고 와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순결이란 게 뭡니까?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거거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부부가 길을 가면은 저기 외국 여행을 갔는데 외국 여행에 그 외국 여자들은 먹는 게 달라갖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몸매를 하고 지나간대요. 그럼 남자들이 눈이 이래 돌아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부인이 남자 등짝을 때는 어디를 쳐다보냐고 어디를 쳐다보냐고. 여러분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순결이란 그런 거죠.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순결이라는 거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 이게 순결 아닙니까? 그게 순결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먹고 살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 신앙의 첫 번째 속성, 점검해야 될 속성. 내가 이 레슬링으로 살 건가? 하나님으로 살 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레슬링도 하는 것이
레슬링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돈도 벌어서 충성하려고 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이걸 헷갈리죠. 돈 많이 달라고 했더니 야, 하나님이 주신 거 봐라. 건물이 몇 채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하고 박수를 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이 첫 번째 속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터전이 농사도 짓고 어부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제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 신앙으로 대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한 것이죠.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바다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들의 백합을 영화롭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이것에 순결하고 종속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돈을 버려야 돼. 목사님 왜 돈 안 버립니까? 지갑에 돈이 있던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가? 내가 없어질 때 어느 것을 더 불안히 여기는가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으면 안 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아니, 나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맞는데 대신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순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봐요. 지금 현실을 봅니까? 40일을 굶어서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될 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 순결을 지키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뜻이잖아요. 이해갑니까? 이게 이 뜻이잖아. 봐. 내가 떡을 먹어야 산단 말이야. 먹는 게 배가 신이 되는 거죠. 배가. 먹는 게 신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먹어야지. 하나님 먹으라고 주셨지만 그걸 신으로 만들면 순결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은 먹는 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41일 사람이 굶주리면은 죽음이 이렇게 가깝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한 줌의 그 생명을 남겨놓고도 그 순간까지도 순결을 지켜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알겠어요? 정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든 사람이 영웅이 돼요. 이거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을 본질을 우리는 1계명, 첫 계명에서 발견할 수도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행해라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너 못했으니 너는 죄인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딴 거 안 찾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그 하나님만 찾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피난처를 공급하신다는 이 말이잖아. 그러니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찾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믿음에
세 가지 속성은 첫 번째, 하나님만 찾는 순결과 이 종속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굳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삶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떡을 먹는 거야. 아멘. 자, 둘째, 기도. 여러분, 기도를 살펴보시죠. 믿음에는 기도라는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믿음을 말할 때,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라 해도 됐을 것이다 하잖아요. 자,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연고라. 기도할 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떤 신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에요. 접점. 여러분, 제 손은 이 찬송가 위에 있어요. 우리가 만날 때 찬송가와 내 손이 혼연일체가 되진 않아요. 통과할 수가 없어. 겹칠 수가 없어. 왜? 다르니까. 그래서 필히 이 대상과 이 대상이 만날 때는 접점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와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접점이 되어서, 전화가 접점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접점이 되어서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기도가 접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장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본다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기도라는 접점의 장소거든요.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골방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최초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물음이 되었고,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물음이 되었죠. 내가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묻는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는 접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렇게 신비한 영역이며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놀라운 영적 영역이죠. 이거를 지속해야 우리의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내가도 기도 안 해.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기도 말. 네 걸리면 카톡 오면은 하나님 만났는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있다고 칩시다. 오늘부터 만나게 해드린다고 칩시다. BTS를 원합니까? BTS 정국이가 여러분을 맨날 만나게 해드릴까요? 자,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정국이가 어떻게 하는가? 쫓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앞에 쫓아오는. 요셉 안녕. 오늘도 잘 지냈니?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내일도 탁 오더니 오늘은 피곤하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과연 그걸 만났다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이럴 거면 왜 오지 않게 하겠어요? 카톡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 탁 올리면 하나님 만난 건가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너와 내가 만나면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우리 요셉 힘들었지요, 며칠. 공유가 돼야 돼요. 목사님 나 때문에 힘드셨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내 기도했는 거 너 아나? 에휴,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알죠. 이래야 만난 거죠. 기도하러 딱 했는데 쌀라쌀라 말라 끝.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안 만난 거고, 하나님을 안 만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 믿음이 없는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꿈을 꿨는데 몹시 슬픕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프셨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수 요소고 믿음을 지속하는 하나님과의 삶이에요.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지점인 거예요. 기도가 영적 지점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며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영적 통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무엇까지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저 필요만 BTS 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거를 기도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 와갖고도 눈을 턱 감고 눈을 감았다 뜨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요식 행위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깐이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무 말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의 성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 철저한 신뢰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신뢰일까요? 어느 것에 더 하나님의 본질은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믿지. 맞아요, 틀려요? 믿어야 알지.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알아야 믿지. 야,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과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거, 어느 게 더 신앙의 본질입니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뿐이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걸 신뢰라고 하거든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시간 안 보십니까? 시간이 덜 됐는데 귀신이 그러잖아요. 이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수천에 고생하면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이래서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한 달란트를 나한테 주고 이걸 어쩌려고 줬노. 나무에다 내가 시권으로 똘똘 말아갖고 숨겨놓고 잃어버리나 봐라. 안 잃어버린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이라도 맡길 것이 아니냐? 5달란트를 받았어. 우와, 5달란트는 돈이 얼마야? 나 돈 있는 줄 알고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갈라. 버뜩 은행에 맡겨야지. 안 가고. 이야, 5달란트 이거 아깝다. 장사해가지고 우리 주님 돌아오시면 막 기쁘게 해드리자. 주인을 믿은 거죠. 1달란트 주인을 못 믿은 거죠. 믿음의 본질은 신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심을 굳게 믿노라. 알고 있다. 믿음은 믿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구원받. 그죠? 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붙들겠노라. 이게 신뢰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 인정하느냐? 예, 믿음이 있노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는 거죠. 이게 신뢰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신뢰해보자, 의지하자, 결정한다고 저절로 막 의심 안 하려고 해도 막 믿어지네, 신뢰해지네, 이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의지되네, 됩니까? 아니요.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수반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긴 시간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믿고 떠났다고는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았잖아요. 그전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을 주신 적이 없고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또 오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웃는 거야. 아브라함이. 성경에 실제로 웃었어. 하나님 그 말을 24년 지나다 놓고 내가 우리 99세인데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사라가 천막 뒤에서 그걸 듣더니 우리 영감님은 이랬다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명령한 아이가 이 아이잖아. 이 아이 바치라는 거야.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 아니니 이 아이는 죽어도 살아나겠네. 왜? 없을 때도 좋거든.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칼 들었어. 왜? 죽이면 다시 살릴 줄 믿었는 거야. 3번 죽으면 못 살아나 인간아. 인생이 뭘 말하냐. 아무리 신이라 하는 인간들도 다 죽었잖아.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거야.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이 야를 말했으니 야 죽여도 살리실 줄을 나는 믿는다 하고 칼을 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경험과 노력과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실수와 가오 후에 우리 주님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해변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좀 쳐줄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는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저 안 돼요. 딱 믿자. 믿어진다. 와, 신뢰가 되어진다. 이런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의심이 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야, 대학교 떨어지고 무슨 교회가 있겠노? 그래도 대학은 붙고 교회 가야지. 야, 11조 돈 벌라고 하나님 다 갖다 바치고 위에 살겠노? 그래도 이거는 좀 부도는 막아야지. 장로님, 아무리 장로라도 부도가 날 판이라. 하나님 이렇게 11조 내면은 부도가 나고, 11조로 부도를 막으면 부도가 막히고 어찌해야 됩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이야, 장로라는 게 부도를 내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합리화해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을 지금 이 부도 안 나는 게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돈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세상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죠? 공장에 불이 나니까, 이 목사님 기다려 보이소, 우리 공장에 불 났답니다 하고 쫓아가야 되잖아.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믿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죠. 믿는 싸움입니다. 신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의 싸움이며 믿을 수 없는 환경과의 어떤 투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계명에 이런 내용이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금요기도마다 하고 있는데, 믿음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첫째 계명이 바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더라. 뭐를? 다른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만, 조건이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만 찾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속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믿는 신앙의 순결과, 또 뭐를 가져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순결과 종속,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인격적인 만남.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내 자신과 마귀와의 싸움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있어야 이 세 가지 본질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